네, 복음 시리즈가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오늘 복음과 가정, 다음 주가 복음과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복음 시리즈에 왜 넣냐면 복음이 적용되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적용되는 현장이 있으니 그 현장이 가정과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일화. 사실은 요즘에 같아서는 복음 시리즈 적용되는 현장을 몇 개 더 붙여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과 정치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붙여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우리들이랑 연결된 것은 복음과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제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가정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으신 분들이 이 가정사역의 전문가들이 좀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가정의 의미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고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1차 대상과 현장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는 이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2번 전하게 되죠. 매월 셋째 주 2부 예배 때 더 패밀리 집회를 하고 복음과 가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네, 가정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고요. 우리를 너무 행복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가정은 우리들이 힘들게 하죠. 우리가 불행하고 싶어서 가정 생활을 한 사람은 없는데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 큰 상처를 얻기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저도 좀 부담스러운 게 어려움을 겪으신 분, 어려움이 겪어서 이미 파산되신 분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좀 부담스러운데 우리 지난주에 이제 더 스토리 집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끝나고 난 다음에 정혜중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랑 결혼하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을 한 관계는 다 깨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결과는 예수님이랑 결혼해야 된다. 이걸 이제 결론을 내리셨는데, 네, 죄가 처음에 침투해 들어온 것이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가정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온 게 개인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동체, 특히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정에는 많은 뼈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더 패밀리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몇 분의 청년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청년이 있습니다. 몇 분들의 청년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대요. 더 패밀리 집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가정은 나의 발작 버튼이라는 거예요. 가정 얘기를 하면. 가정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요. 진짜 어려운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보면요. 가정에서 나올 수 있으면 나오겠냐라고 했을 때 가정에 더 머물겠다라고 하는 청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난 나오겠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면 빨리 그렇게 나오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청년이라면요. 내가 앞으로 꾸릴 가정이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꾸릴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라면은 자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입장이면 그러면 정말 더 포기할 수 없죠. 미래를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고 남겨진 사람을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실제 가정을 위해서도 가정에 대한 메시지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가정의 멤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인도에 가서 살지 않는 이상. 네, 오늘날 이제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정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가정의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부처님 상,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게 우상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등장하지 않잖아요. 거의 바알세불이란 말이 등장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형상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우상은요 그때마다 형태를 바꿉니다. 구약의 우상이 있고 신약의 우상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가족이 가장 큰 우상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우상이 되었고 남편이 우상이 되었고 자식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지만 또 우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 내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이 남자, 이 여자, 이 자녀가 내 근본적인 어떤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우상은 우리를 만족시킬까요? 실망시킬까요? 실망시킵니다. 내 근본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 같아서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자녀를 낳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 기대치는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근데 내 근본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죠. 그러면 요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갭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불만족이 생깁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을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습관성 흠집내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습관성 흠집내기. 그냥 흠집내기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흠집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습관적으로 흠집을 내냐면요. 내가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 대상이라고 이만치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하니까 이 갭 때문에 불만족스러우니까 그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투영해서 습관적 흠집내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입니다. 들어보세요. 너가 마신 물컵은 제때 좀 치우지. 유튜브만 보고 자빠져 누워있고 너 너무 게을러. 지금 도파민 중독되고 있어.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니? 왜 이렇게 말랐어? 옷이 그게 뭐야? 좀 이쁘게 입어봐. 공부는 안 하니? 욕심은 많아가지고. 왜 외출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더럽게. 왜 이렇게 예민해? 주일 전날 밤 그렇게 밤늦게 기도는 하지 않고 드라마 봐도 돼? 눈물의 여왕? 운전하는 게 왜 이렇게 답답해? 차선 변경하고 빨리 달려줘야지. 깜빡이 켜고. 그게 예의지. 준비 시간이 왜 이렇게 느려? 빨리 좀 가자. 왜 이렇게 사람을 재촉해? 너무 엄살 떠는 거 아니야? 이것을 모른다는 건 너무 무식한데? 왜 이렇게 무심해? 왜 이거 공감력이 제로야? 나 참 이해할 수 없네. 이건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야. 밖에 나가서 100명에게 물어볼까? 100명 다 당신 문제라고 할걸? 이런 말을 하진 않지만 이런 눈빛을 쏘아 붙이기도 합니다. 눈빛으로 사람 죽이는 사람 많거든요. 습관성 흠집내는 거죠. 이런 류의 말들이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이 주고받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주고받게 돼요. 이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스크래치를 입고 요것이 누적되게 되었을 때, 요것이 쌓이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상처와 부작용들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결핍을 채울 수단으로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자녀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과 불행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남편과 아내에게 소망을 채우려고 하는데 살다 보니까 이 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누구에게 소망을 걸죠? 보통? 자녀에게 소망을 걸죠. 자녀는 너무 부담스럽죠. 너무 부담스럽죠. 서로에게 소망을 갖지 왜 나한테 소망을 보느냐고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오늘날 자녀들이요. 그거 아시죠? 오늘날 자녀들이요. 부모님을요. 진짜 사랑하는데 진짜 미워해요. 그거 아십니까? 부모님을요. 진짜 사랑하는데 진짜 미워해요. 이게 오묘합니다. 이 자녀의 마음을 부모님이 아셔야 되고 제가 자녀 대변인으로서 항상 자녀 대변인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녀는요. 부모님을 진짜 사랑하고 부모님을 진짜 미워해요. 그 자녀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작동되어서 충만해서 차고 흘러 넘쳐야지만이 그 다음에 만족할 수 있고 내 인생이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뭔가 일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자꾸 우리는요 우리들의 결핍을요 그 가까운 사람에게 채우려고 하는 이 버릇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결핍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인간에게 부재감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허무감이 있다고요. 결핍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가족이 어느 정도 채워주는 건 있죠. 어느 정도 채워주는 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채워지게 됐을 때 서운하고 섭섭하고 상처 주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일인데요. 연희 사모가 아내가 한 번은요. 저 와가지고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왔나 봐요. 근데 은혜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었거든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요.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머리를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아내가 그 목사님 설교에서 은혜 받은 것을 30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깊은지, 얼마나 재밌었는지, 얼마나 복음의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설교는 이래야 된다면서 30분 동안 일장 연설하는 거예요. 장난 아니고. 선생님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30분 동안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막 칭찬하는데 희한하게 제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섭섭해지는 거예요.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복음을 처음 알려준 게 나다 이 자식아. 이런 마음이 막 이제 이렇게 드는 거죠.
식사하러 갔는데도 그 목사님 설교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다른 교회 찬양, 여자 찬양 인도자 뭐 칭찬을 해 마라. 그대로 돌려줘 마라.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약간 소심한 복수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제 연애 프로그램 보는데 나온 여자 출연자 막 의도적으로 이제 칭찬했어요. 매력적이지 않냐 너무? 너무 이쁘지 않냐? 와 진짜 소심한 복수하고 성공하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죠. 너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의도받았다고 개거품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진짜 너무 섭섭하더라 서운하더라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가 희한한 게 있습니다. 남자가요 별거 아닌 거에 자존심이 상하는데요, 별거 아닌 거에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별거 아닌 것에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자기의 모습에 또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희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거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자존심이 센 존재이면서 소심한 존재가 남자인 거죠. 문제가 뭐냐면 이 결핍을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승부를 보지 않으니까 이 결핍을 자꾸 다른 것에서 채우려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현상들이 가정 안에서 너무도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가정 안에서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런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도 내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께서도요, 자녀에게 이 결핍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자녀가요, 인간이 영혼이 있어서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낍니다. 그 결핍된 시선을 느껴요. 제가요, 왜 이렇게 살이 쪘냐면요, 어린 시절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 왜 이렇게 말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몸무게가 59kg였어요. 실제로 말랐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말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너 왜 이렇게 말랐냐?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가 제 안에 쏙 들어온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말랐구나. 그때부터 살이 너무 찌고 싶었어요. 근데 마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살이 안 쪄요. 그게 엄청난 컴플렉스예요. 멸치가 엄청난 컴플렉스였어요. 제가 59kg였거든요. 지금 83kg입니다. 지금 키 똑같았을 때 이 상태에서 24kg가 덜 나갔습니다. 제가 목사님들만 봐도요, 풍채 좋은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살찌신 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게 아무리 먹어도 찌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노력을 했어요. 24kg 찔 때까지. 근데 제가 지금은요, 과거의 영광이 그리워요. 그때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그때 그 스키니한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지금 완전 달덩이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한 2-3kg만 찌면은 이제 지금은 약간 중도 비만이고 중도 보수가 아니라 중도 비만 되는데 조금 가면 이제 고도 비만 되기 직전입니다. 결핍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자, 자녀 입장에서는요, 자녀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부모님을 만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님을 만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만족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부모님 난 불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만족시키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막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어머님들이 특히 저는 이 어머님들이 좀 무서운 게, 어머님들이 자녀를 좀 덜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이 자녀를 좀 덜 사랑하시고 자녀를 만족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좀 줄이시고요, 만족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녀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는데 자녀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우니까 이 불만족스러운 것을 자녀가 보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만족스럽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라고 판단이 딱 내리고 나서부터 아예 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진짜 불만족스러운 자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자녀로 가게 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불만족스럽고, 그 모습을 보면 자녀는 더 불만족스럽게 행동을 하고, 이것이 스파크가 되면서 깨어져 버린 가정이 정말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다 덮어주자, 그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이 자녀를 만족스러워하는 상태에서 뭔가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안 그래도 불만족스러운데 불만족스러운 눈빛과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잘못을 지적을 하니까 자녀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인데요, 남편이 아내를 만족스러워하고 아내가 남편을 만족스러워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만족스러워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만족스러워하려면 먼저 자기 삶이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자기의 삶이 만족스러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흘러 넘쳐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익숙한 구절들을 만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 구절만 있으면요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이건 유교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자 맹자에서도 이런 것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정의 질서가 세울 수 있는 그 전 구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15, 16, 1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성공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구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남편들아 아내에게, 자녀들아 부모에게, 부모들아 자녀에게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가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의 질서를 먼저 세울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 예수의 이름이 정서와 지식과 의지에 풍성하게 거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가정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먼저 세운다고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에게 가도 부부 행복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히 차고 넘쳐야지만이 그 다음에 관계가 되는 거지.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없고 내 안에 예수의 평강이 없고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진짜 생명의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만족스러우니까 습관성 흠집내기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면은 습관성 빚내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짧게 살펴볼 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가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하나가 주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주 예수의 이름.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풍성하게 거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차고 흘러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남은 그 가정이 살아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족에게 어떤 종류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습관성 흠집내기, 습관성 빚내기, 아무 말 안 함. 네, 세 가지 종류 중에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가족 사이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족 안에 습관성 흠집내기, 습관성 빚내기, 아무 말 안 함. 네. 2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정 안에서 겪었던 결핍이 있습니까? 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정 안에서 겪었던 결핍이 있습니까? 이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차고 흘러 넘쳐서 예수의 생명으로 작동되는 가정이 될 때 가장 안정되고 열매 맺는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럼 이거 예수의 생명이 작동되는 것이 혹시 좀 더우세요? 추우세요? 적당하세요? 적당하세요? 덥진 않으세요? 좀 더우세요? 이거 좀 꺼도 될까요? 네. 네, 본론 2에서 짧게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그리스도의 평강, 다른 하나가 그리스도의 말씀, 마지막 하나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가정에 대한 본문이 나오기 직전에 골로새서는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주장하게 하라를 좀 원어를 직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내리게 하라. 결정짓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 특히 정서를 결정짓게 하라. 결론을 내리게 하라. 그렇죠? 우리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과 정서들을 과정 중에 겪습니다. 다양한 감정과 정서를 겪는데요, 마지막에 판결을 판사가 내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내 정서의 가장 중앙에 판결자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모든 감정의 마지막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죠? 그리스도의 평강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사건이 평강의 사건입니다.
이건 뭐냐면 화목을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해시켰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평강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만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담이 생겼습니다. 이 담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담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휘장이라고 하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담이 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육체를 화목 제물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무시고 본인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의 값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는 값을 치르고 사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죄의 가격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을 때에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는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맡고 있는 죄의 담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맡고 있는 담은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 전체를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됨으로써 하나님의 주님의 그 모든 것으로 나 자신을 채우는 그 상태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평안이라고 합니다. 이건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내 모든 정서와 감정 상태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 가장 주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서 상태는 과정 중에 좀 업앤다운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깜빡이 켜지 않고 차가 끼어 들어왔을 때 열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열렸는데 내가 내리기 전에 탈 때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가족 사이에서 부당하게 나한테 막 억울하게 뭐라 그럴 때 열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먼저 음식점에 왔는데 옆 테이블이 나중에였는데 옆 테이블에 음식이 먼저 나왔을 때 약간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희한하게요 주를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존재인데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존재거든요. 웃긴 존재입니다 우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 혹시 인사이드 아웃 아세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요 그런 겁니다. 인간 안에 다양한 감정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소심이, 까칠이, 불안이, 불업이, 당황이, 따분이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마주치게 되면 그 감정이 주 무대에 와가지고 활동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1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면 당황이가 등장을 합니다.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기쁨이가 등장을 하죠. 나와 가장 친한 친구 두 사람이 나 빼고 다른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슬픔이가 찾아오기도 하고 소심이가 찾아오기도 하고 낯선 장소에 갔을 때는 굉장히 당황이와 소심이가 같이 막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요번 한 주간 동안 사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올 때까지 다양한 정서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다양한 정서가 올라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다양한 정서가 올라옵니다. 다양한 정서가 올라오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정서가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정서가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요 너무 심하게 불안해져서요 이 영화를 보면요 불안이가 전체를 컨트롤합니다. 불안이가 전체를 컨트롤하면서 이 내면 세계의 정서가 시스템이 스탑이 됩니다. 시스템이 스탑된 상태를 보통 뭐라 그러죠? 공황이라 그러죠. 공황장애가 왔다는 것은 불안이가 이 모든 것을 점령해서 시스템이 스탑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이에게 최종 컨트롤을 내가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의 마음의 결론이 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의 정서의
결정을 내리게 하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서, 목회 활동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정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끝 무렵에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찢으셔서 나 이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그 모든 부요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난 이것으로 오늘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정서가 요동칠 때 그리스도의 평안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작동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감정 상하면 이게 잘 안 되시죠? 솔직히 지금은 아멘인데 순간적으로 감정 상하실 때 이게 안 되시잖아요. 유용한 방법은요, 좀 추천해드릴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은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찬양을 묵상하십시오.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찬양을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상했을 때는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도 힘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상해지면요, 힘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은요, 내 감정을 상대방을 압도하려고 일부러 꺼낸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엄마가 화났습니다. 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유치원 선생님한테 전화 옵니다. 희한하게 분노의 감정을 잠시 늘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네. 아니요. 바로 분노의 감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은요, 얘를 압도하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꺼낸 겁니다, 사실. 컨트롤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꺼낸 거예요. 그러면 꺼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내가 늘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늘 수 있다고요. 내가 꺼낸 거니까.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정서를 느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결론을 내리도록 만드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감정이 상해서 안 된다면 복음이 들어간 찬양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16절 읽어보실까요? 16절. 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론짓게, 정서를 결론짓게 하시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거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주할 수 있게, 장기 집권할 수 있게, 집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그 지식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외출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되, 어떻게 거하게 만들냐면 풍성하게 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언약과 율법과 죄와 삼위일체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 안에 잠시 나갔다 왔다가 하지 말고 거주할 수 있게, 거할 수 있게,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크로스 시리즈를 은형제랑 함께 하는데, 은형제가 오늘 이제 드럼을 치는데 오늘 또 출근 날이어가지고 주일날 가끔씩 1년에 한두 번 출근하는데 아마 지금 유튜브로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형제가 오늘 이제 못 왔는데, 은형제가 요번 주 크로스 시리즈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신의 신앙에 전성기가 있었고 하락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전성기였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너무 뜨거웠대요. 쭉 올라갔대요. 그때는 교회에서 부흥성회도 가고 컨퍼런스도 가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고 전도하는 게 너무 좋고 헌신, 그 지금의 그 은형제 헌신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다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은혜는 떨어졌어도 몸에 익은 게 남아가지고 헌신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형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올라가다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여태까지 못 올라오고 쭉 내려간 거예요. 요렇게 간 거죠.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초입에 있대요. 요즘. 그래서 뭐라고 하부르트 하냐면 내 안에서 지금 뭔가 꿈틀하는 게 느껴진대요. 뭔가 꿈틀하는 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지금 저녁에 사실 알바가 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조만간 알바도 정리하고 저녁에 이제 우리 기도회 하면 같이 기도회도 나오고 함께 뭔가 이제 다시 신앙의 전성기를 올라가게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은희야, 그러면 너가 신앙의 전성기를 찍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정말 주님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할 때 그때 혹시 그리스도의 말씀도 있었어? 복음도 있었어? 말씀의 체계도 있었어? 참고로 은희 형제는 담백한 스타일입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해요. 이게 수사가 꾸밈이 없습니다. 은희 형제가 가만히 있더니 처음 깨달았대요. 그때 피크를 찍을 때 말씀이 없었대요.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피크를 쪘냐?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분위기.
분위기로 신앙이 쭉 올라왔는데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를 이제 알겠다는 겁니다. 왜 떨어졌냐면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었구나. 그때 복음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감정으로, 영성으로, 뭔가 뜨거움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내려갔던 거구나. 처음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은영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길목에 있는데 이제는 말씀의 체계와 함께 성령님의 역사와 뜨거움을 가지고 다시 피크를 칠 때, 요번에 피크를 칠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내 안에 거하여서 신앙의 절정을 치기를 원합니다라고 은영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브로타를 오랫동안 잘합니다. 또 함께 하면요. 오랫동안 잘해요. 1시간 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되 풍성하게 거주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말고도 다른 게 거주합니다. 여러 가지가 거주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에게 지금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게 보통 꿈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기준적이요. 저는 참고로 이렇게 어떤 영적인 꿈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는 거는 구약 성경으로 끝났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이미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냥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많이 생각하는 그게 꿈에 나와요. 제가요, 지난주에요, 덧스토리 집회 끝나고 집에 갔는데요. 제가요, 조금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그 만화책이 슬램덩크인데요. 1년에 한 번씩은 슬램덩크를 꼭 봐줘야 됩니다. 안 봐주면 살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정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슬램덩크 총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총 17독을 했는데요. 성경은 그보다 더 많이 보긴 했지만 슬램덩크 17독을 했습니다. 슬램덩크 한번 제가 제 안에 농구가 아직 그 농구에 대한 열망이 있거든요. 지금 하면 못하는데 너무 숨차도 못하는데 농구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난주에요 가가지고요 슬램덩크 한 권을 봤습니다. 한 권을 보니까 한 권만 볼까요? 연속해서 계속 볼까요? 연속해서 계속 보는 겁니다. 그 만화책은 좀 빨리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녁에 성경을 봐야 되는데 주일날 저녁에 슬램덩크 1권부터 10권까지 봤습니다. 1권부터 10권까지 보고 잤어요. 꿈에 뭐가 나왔을까요? 슬램덩크가 나왔습니다. 꿈에 슬램덩크가 나와가지고 농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내가 많이 보고 영향받는 게 내 안에 거주해서 무의식적으로 꿈에 나오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자기 전에 계속 성경 보다 잤습니다. 계속 성경 보다 잤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자기 직전에 성경 보다 잤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어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도 간증 들어보세요. 영어가 점프했을 때 항상 간증 들어보세요. 꿈에 영어가 나왔대요. 꿈에 영어 나오면 영어 실력 점프한다고 그래요. 계속 영어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고 영어 문장 보고 영어로 듣고 아침에 CNN 방송 틀고 하루 종일 영어에 노출되다 보니까 꿈에 영어로 블라블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꿈에 영어 나오면 그 사람은 영어 실력이 점프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지금 지식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넷플릭스도 보고요. 유튜브도 보고요. 만화책도 보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만나서 문장도 듣고요.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식 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갔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양한 잡다한 것들,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불필요한 잡다한 것들이 내 지식을 사로잡아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잠시 외출 중.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출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뭐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거주하도록.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정서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결정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지식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두 가지 적용을 드리죠. 첫 번째요. 자기 직전의 말씀을 3장만 보십시오. 자기 직전의 말씀을 3장만 보십시오. 네. 자기 직전에 보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직전에 성경을 보시면요, 일단 재미는 없을 겁니다. 처음에 성경을 볼 때 확 와닿지 않습니다. 성경은 꾸준히 보는 것입니다. 만약 개역 개정이 어렵다면 요즘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새 한글판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전 그거 사서 요즘 보고 있는데요. 원문에 입각한 원문 번역자들 20명이 수년간 걸쳐서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실제로 개역 개정을 만든 공식 인증된 곳입니다. 공식 인증된 곳에서 만든 번역본이기 때문에 꽤 좋습니다. 새 한글판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을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적용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고 합니다. 피차 가르치래요. 뭐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세요. 가르치세요.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게 됩니다. 피차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에, 내 정서의 결론을 내려야 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지식에 풍성하게 거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에나 이래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건데요. 우리 17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나 일이라는 건 뭐죠? 말은 진짜 말이고 일은 행동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언행, 우리들의 모든 태도를 의미합니다. 말에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정짓게 하는 것은 정서적 측면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건 지적인 측면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으라는 것은 의지적 측면입니다. 지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차고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은 지정의, 지식, 정서, 의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내 안에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작동하고 그래야 만족하고 그래야 가족 공동체를 우상으로 삼지 않고 그들을 섬기며 사랑의 대상으로 살게 되고 그래야 가정이 복음 안에서 질서를 잡게 되고 그래야 가정 전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꾸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을 의미하나요? 그것도 있는데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것도 되는데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뭘 가리키냐면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김기영 하면 김기영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성별이라고 하는 그 사람 전체 정체성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 예수의 정체성을 의지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믿고 인정해서 그 이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며 그분의 정체성, 그분이 뭘 하셨으며 그분의 사역, 그것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알고 믿고 인정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요, 영어로 name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요, 이름은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를 의지하는 거예요. 브랜드요. 브랜드는 우리가 자부심 있고 자랑하며 브랜드 안에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솔직히 브랜드 있는 게 좋나요? 안 좋나요? 브랜드 있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만원짜리 10개보다 100만원짜리 하나 사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브랜드가 좋습니다. 브랜드는 단순히 상표, 이름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실질적으로 재질이 좋습니다. 재질이 좋아요. 그렇죠? 루이비통이 좋습니다. 벤츠가 좋습니다. 아파트도 이편한 세상, 자이, 롯데캐슬, 아이파크가 좋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 롯데캐슬이 이제 지어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 제 가까이 사는 제 룸메이트가 롯데캐슬 살고 싶다.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름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름값이 뭔지, 그 가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60대 되신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환갑이 되어가지고요, 이 아버지를 위해서 루이비통 가방을 선물해줬다고 합니다. 되게 두툼한 거예요. 200만원짜리 되는 가방을 아버지를 위해서 선물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는 아빠한테 명품 선물 안 하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농기구 가방으로 그 루이비통을 사용하는 거예요. 홈이 낫 삽으로 루이비통 가방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루이비통 가방으로 그 농기구로 사용하냐면 루이비통 가방이 조금 갈색이잖아요. 흙이 묻어도 티가 안 나고요. 튼튼하대요. 이거 좋다, 야, 튼튼하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루이비통 가방을 농기구로 사용하죠? 루이비통이 뭔지 모르니까요. 시골에 사셔서 루이비통이 뭔지 몰라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디서 써먹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브랜드 가치 중에 가장 위대하고 높고 가치 있고 강력한 상표 브랜드 가치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말해나 이래나 나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플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자, 왜 난 그 이름을 믿죠? 그 이름이 브랜드 가치 중에 가장 모든 브랜드 중에 최고라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요 그 가방 중에요 요즘에 가장 뜨는 명품 가방이 고야드래요. 고야드 처음 들어봤어요. 고야드 뭐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의미 없어요. 가치 없어요. 왜냐면 저는 고야드에 대해서 몰라요. 엄청 비싸대요. 근데 고야드 관심이 없어요. 왜? 그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없기 때문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시고 그분의 사역에 어떤 가치가 있으며 그분의 사역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나아간다는 것이죠.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다른 말로 모든 브랜드 가치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브랜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삼성, 현대, LG보다 벤츠 BMW보다 롯데캐슬 아이파크보다 루이비통 구찌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게 주 예수의 이름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아멘은 하는데 우리가 진짜 그 브랜드 가치를 알아가고 인정하면 우리들이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요 나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사실요 월요일 아침에 되면요 일어나서 일할 힘이 필요하고요. 집안일 할 때도 추진력이 필요하고 목회를 할 때도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더스토리 집회가 끝나고 이번 주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다시 뭔가 목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이번 겨울에 가장 제가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이번 겨울에 수련회 갔었어야 되는데 작년 겨울은 교회 본당 이거 만든다고 정신없어서 못 갔다면 겨울 여름은 수련회 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쉽다. 목회라고 하는 게요 제가 보니까요 앞으로 나아갈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앞으로 밀고 나갈 힘이 필요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말에나 이래나 앞으로 의지를 갖고 나아갈 그 추진력이 어디에 있냐면 주 예수의 이름에 있다. 네, 적용 질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 우리 1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의 지식, 정서, 의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평강, 이름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정의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평강이 내 마음에 결론을 내리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작동케 되지 않습니다. 우리 2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족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오늘 복음과 가정이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차고 흘러넘쳐서 역시 가정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 훨씬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두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차고 흘러넘쳐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상태가 된 다음에 우리 18절부터 우리 21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요. 결정 내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의 지식에 풍성히 거하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나 이래나 의지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하라고 이야기하죠. 18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가정의 질서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습관성 흠집내기가 아니라 습관성 빛내기를 시행하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언어와 눈빛에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네. 살려주는 눈빛과 말과 행동을 할 때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지금 현재 가정과 앞으로의 가정과 남은 가정에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더 패밀리 집회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들의 후손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 버크 가문이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300년이 지났을 때 정말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